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9장의 내용을 통해서 6번째 나팔 재앙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으로 인한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비초를 준비해 놓고 그곳에 모아 놓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의 그 엄청난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꼭 붙잡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배교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 신앙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9장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0장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그렇죠. 6번 다음엔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을 보려면,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9장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10장과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는 본경이 있고 삽경이 있다고. 이 10장부터 15장까지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삽경입니다. 본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된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삽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거리를 충분히 풍성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보충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을 삽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10장부터 15장까지를 앞으로 쭉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우리는 삽경을 이미 먼저 한 장 살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몇 장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설교해도 되겠네. 7장. 요한계시록 7장이 삽경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14만 4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증인들, 종말의 사명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사명자들이 나오고요. 이 사명자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예수 믿게 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요.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이 7장에 기록했느냐?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6번째 인을 뗄 때, 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재앙이 엄청나게 무섭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재앙이다 보니까 이 재앙을 쭉 들은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다 엎드려서 죽게 된다. 그 앞에 서서 능히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무슨 말이야? 그 재앙을 능히 이기고 그 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명과 또 뭐예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다. 누가 서냐고? 있다. 너희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쓸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믿음 잘 지키고 믿음 끝까지 유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근데 오늘 10장에서도요. 이 삽경이 나와요. 이 10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7장에서 14만 4천 명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사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14만 4천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10장에서 해 줄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충성스러운 종말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을 볼게요. 1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이 있죠. 첫 번째 뭐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다 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그 네 천사도 나오고 다른 천사, 이렇게 천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이 천사는 또 다른 천사인데 힘이 센 천사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 아닐까, 권위도 있고 힘도 세고 하는 천사장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제가 하나씩 볼게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같이 내려오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 때 재림하실 때 뭐 어떻게 오세요?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요. 무지개가 뭐예요, 여러분? 뭘 상징해요?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을 딱 보여주신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신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그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의 모습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그 발이 불기둥과 같다 그러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풀무불이 뭐예요?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쉽게 얘기해서 철을 녹여가지고 시뻘겋게 다루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불덩어리인 거죠. 불덩어리. 지금
오늘 10장에서 1절에서 표현하는 이 천사의 모습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시면은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손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작은 두루마리,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네, 예수님의 손이에요. 보나마나 예수님의 손이죠. 우리가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가 읽을 때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뭐가 들려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있죠. 근데 그때 두루마리는 펼쳐진 게 아니라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 예수님의 손에 지금 이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는 것은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땅이나 바다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3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세요?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거를 사자가 막 와 하고 그 포효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자가 포효하면 온 짐승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사자가 이 백수의 왕이잖아요. 예. 다 조용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레는 또 뭐예요? 자연계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큰 소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엄청난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7 우레래요. 7. 성경에서 7은 뭘 얘기하냐면 완전 숫자를 얘기합니다. 완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진짜로 큰 소리, 완전히 큰 소리. 이런 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그분이, 천지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위험스럽고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큰 소리로 뭘 말씀하시냐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제가 여러분 지금 성경도 펴 있고 제가 쓴 설교 원고도 지금 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도 펴놓고 제 원고도 펴놨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에 이 두루마리를 펼쳐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펼쳐놓은 상태로 뭔가를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 뭐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겠어요? 네,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작은 책을 얘기해요. 작은 책. 작은 책. 작은 책. 이 작은 책 비블라리디온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이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블라리디온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한다면 곧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얘기하는데 작은 책이라 그랬잖아요. 성경도요, 여러분, 이 책이 작아요, 커요?
여기 엄청나게 66권이나 들어있잖아요. 예. 그 중에 작은 책 한 권, 우리가 성경 창세기도 성경이고 출애굽기도 성경이고 요한계시록도 성경이고 다 작은 한 권씩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작은 성경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들어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봉인이 되어가지고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펼쳐져서 봉인이 풀려서 이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껑충 뛰어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쭉 하신 후에 요한에게 뭘 얘기하냐면 야 요한 너 이제 잘 들었지? 다 이해가 됐지? 이 봉인되었던 이거 너 궁금해했잖아. 내가 다 풀어줬잖아. 이제 알았지?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았지?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네가 다시 예언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다 예언해 줬잖아. 들었지? 잘 들었지? 이제 네가 해. 할 거야 말 거야. 이해되세요? 요한은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과 이 종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에게 들려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듣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들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누구에게 들어요? 이인호 목사한테 듣잖아요. 이인호 목사는 또 이인호 목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 또 다른 어떤 서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 제가 요한계시록을 들었잖아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요. 또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종말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사명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기 싫은가 봐. 할라니 겁이 나? 그래도 해야지. 들었는데. 지금 주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너 예언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여야 하리라. 너 반드시 너 해야 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콜링 하신다 그러죠. 이걸 콜링. 우리를 부르시는 거. 원하기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반응이 이런 고백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세요. 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여기 8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미 들었던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이미 들었었거든요. 그 들었던 그 음성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소리가 나와요. 하나는 우레소리가 나오고요.
하나는 천사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 모습이 오늘 제가 설명은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못했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천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요한에게 들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야, 너 가서 저기 밟고 있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자기 얘기하면서 요한아 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너가 가서 취해라 가져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저 두루마리 책, 저 작은 두루마리 책 요한계시록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 집에 가면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또 성경을 또 가져가라고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난리를 치시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취한다는 거,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집에 찢어진 성경책도 많은데 이거 성경이라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힘들고 아이고 요 요물따찌 같은 이 성경책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또 취하라고? 아이고. 우리는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성경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인쇄가 발달해서 엄청나게 성경을 막 찍어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어디에다 썼다 그랬어요? 뭐 파피루스 아니면 뭐 양피지 이런 양가죽 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 성경을 썼다고 해봐요. 금속 팔자도 없었어요. 찍어낼 수도 없었어요. 사람이 일일이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서 필사하신 분들 있죠? 그거 볼펜으로 종이에다 필사하는 것도 해도 막 몇 권씩 나오는데 이거를 양가죽에다가 썼다고 생각해봐.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다 썼다고 해봐. 이거 어디다 보관할 거야 이거. 이 엄청난 양을. 그리고 그게요. 그렇게 썼으니 돈이 이게 한두 푼이겠어요. 거의 국보급 보물로 쳐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요 일반 사람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성경은 아주 대궐같이 사는 아주 큰 부잣집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까 말까 한, 그리고 어떤 그 도시의 그 도서관 같은데 그런 데나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들에 의해서 천주교 그 신부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그냥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성경 갖다 주면 지금 다 읽어서 뭐 다 해석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 뭐 몇이나 돼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라틴어는 아주 고급 언어여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 1%에서 한 5%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만 그걸 읽을 수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줘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가질 생각을 아예 못하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활자가 발달하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를 찍어낼 수 있고 이제 양피지가 아니라 이 얇은 종이를 만들어내므로 이게 막 찍어지고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꼭 신부한테 안 들어도 이제는 자기가 그거를 자기 집에서 소장하면서 읽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뭐냐면은요,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지라는 게 이거 갖다 놓고 그냥 저다 처박아 놓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아이폰을 안 쓰지만 아이폰 좋아하는 분들은 아이폰을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이폰이 이제 새로운 버전이 딱 출시가 되면 와, 직장인이고 뭐 학생이고 그거 사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장사진을 이뤄 막 하룻밤을 새고, 그래서 막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하룻밤 기다려가지고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폰을 딱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아이폰 가지고 뭐 아멘까지 하여. 여러분, 성경책 이거 사가지고 서점에서 이거 사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 성경책을 받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폰 들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 부러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받으면서 취하면서 감격스러워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내가 드디어 성경을 내 손에 넣었다 이러면서 성경 사시는 분 계세요? 이 성경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거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손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9절 말씀 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한이 천사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서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했잖아요. 갔어요. 가가지고 천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뭐라?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갖다 먹어라 그러면 주는데요. 이 먹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 종말의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면 뭐예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럼 먹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말씀을 묵상합시다. 뭐 이런 거? 묵상. 묵상이라는 그 라틴어 단어가 뭐냐면은 메디타티오라고 하는 거예요. 메디타티오. 묵상하는 거. 근데 이 메디타티오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메디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약이에요. 약. 의학용. 약. 우리가 약 먹는다 그러잖아요. 약. 이게 참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뭐냐? 바로 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은요, 집에 갖다 놓고 쭉 진열해 놓고 나 우리 집에 이런 약이 많다. 와, 봐라. 이러려고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약은요, 내가 아플 때 그거를 먹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약을 갖다 놓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성경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죠. 성경 읽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그 읽는 거는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 아시죠? 막 입에서 씹어요. 그러다 넘겼다가 다시 또 넘겨서 또 씹고 밥 먹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뭐지 되새김질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먹는 거.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씹고 또 되새기고 또 씹고. 그래서 어떻게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말씀이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몸에 스며든 말씀과 그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나가는 거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되는 거.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수가 메시밖에 없어서. 메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이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할 때, 운동장에서 할 때 막 드리블을 할 때,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본에 보니까 왼발이 나갈 때 오른발이 어떻게 가, 이러면서 드리블을 해요. 센터링 올리고 프리킥을 찰 때, 프리킥은 여기서 뭐 3m 정도 떨어져 있다가 자세를 숙이고 도둠받기를 해서 이 인쪽 안사이드로 이렇게 탁 차서 땅을 싹 긁듯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축구해요? 아니죠. 그거는요, 초등학교 때 축구 시작할 때 이미 다 뗀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그걸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드리블을 했는데 그게 그냥 축구 교본이 된 거야. 요거를 좀 멋있고 재밌는 말로 표현한다면 축구 교본이, 축구 교과서가 성육신을 해가지고 메시의 몸에 완전히 흡착이 되어가지고 축구 교과서가 메시고 메시가 축구 교과서가 된 거. 이게 성경적 용어로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 오셔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니까 메시가 움직이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야.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씹어서 내 삶에 적용되는 데까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무서운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어둠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자의 그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결심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말씀을 취해야 되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말씀이 그냥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게 뭐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이 14만 4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인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 어떻다라고 그래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씀을 받을 때는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 하지도 못할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
막 꿀송이 같이 달아.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제도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산하고 거제도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새벽에 와도 2시간 자동차로 달려와야 돼요. 근데 거제도에서 새벽에 달려와. 이분이 처음에 새벽마다 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나중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한 달 동안을 교회 옆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달을 살더라고. 제가 맡았던 교구 성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길래 그쪽 교구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정말 그런 사람 자기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물어봤대. 교구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냐고. 힘들지 않으세요? 직장에 안 나가세요? 일 안 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에서 얻는 그 기쁨이 내 직장과 바꿀 수가 없고 내 건강과 바꿀 수가 없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 아니에요? 꿀송이 정도가 아니지. 말씀을 받을 땐 그렇게 좋아. 그런데 입에선 단데 안으로 쏙 들어갔더니 여기서 뭐예요? 왜 쓸까요? 약이니까 써요. 맞아요. 이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상 살을 나니까 어때? 힘들어. 말씀을 들을 땐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땐 너무나도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살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를 대표하는 이 요한을 불러놓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이 꿀송이 같은 단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또 힘든 일도 올 거야.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가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네가 14만 4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이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고 나는 너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거기 다시 보시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말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취하여 가져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먹어야 된다고.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배불러져야지 우리가 배고프면 못하잖아요. 말씀으로 배불러져야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은 처음에 우리 입에는 달지만 나중에 그걸 하려다 보니 쓸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모든 해결책을 다 받은 것 같은데 그거를 살아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쓴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자꾸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코카콜라의 원래 사장, 지금은 타계하셨지만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더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심지어 아프리카 터인들까지 코카콜라를 먹이게 할 거다. 내가 그들에게 코카콜라를 팔 거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말을 했다잖아요.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미칠 정도로, 그렇게 미칠 정도로 코카콜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는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끔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코카콜라 사장보다 열정이 부족하면 되겠어요? 원하기는 오늘 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여 제가 저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